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참 신비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말하셨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 걷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한두 차례씩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참 신기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아주 가까운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아는 한 권사님이 불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처음 예배 드리러 왔어요. 불교를 몇십 년 다니다가 교회를 딱 왔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 딱 시작되는데 성전 안에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천사가 그 찬양에 맞춰서 날개를 막 펄럭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재미난 사실은 그걸 보면서, 야, 불교에서는 이런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야, 교회는 예배할 때 이렇게 천사들하고 같이 드리는가 보다. 즉 다른 사람도 다 보는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날아다녀서, 야, 참 교회 좋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를 다닌 지 이제 한 2-3개월밖에 안 됐어요. 교회를 태어나서 거의 처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인데, 형, 하나님 형상을 보며 예배를 해야지. 그래요. 그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밥 먹다 듣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저 성도님, 하나님 형상을 보며 예배해야지 하나님 형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그런 말을 2-3달 다닌 분이 딱 얘기를 하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오히려 저를 놀랍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은 그래서 못 보시겠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이 뒤에 파란 벽에 하나님 형상 늘 나타나잖아요. 예배 시작하면 이 뒤에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못 보셨겠네. 그러니까 형은 그걸 안 보니까 문제야. 하나님 형상을 보면 어떻게 졸 수가 있어? 막 하면서 2달, 3달 되신 분이 막 예전부터 다니신 분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이 자리에 나타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요철에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강대상 위에 하늘의 빛이 늘 금요철에 할 때마다 이 강대상 위에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걸 매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런 환상을 나는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나는 그런 음성과 방언, 꿈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아까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모든 환상, 방언, 꿈, 여러 가지의 그런 은사와 이런 신비한 경험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유다도 하는 꼴을 보니 곧 멸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세워서 제발 돌이켜라, 멸망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굴 세웠냐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1장 5절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10대 중후반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예레미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번, 선지자 되어서 기쁘다. 2번, 두렵다.
10대 중후반에게 넌 남유다의 선지자야도 아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래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가 된 것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이라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는 시대에 내가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야 되는지 슬프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7절에 그런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운 게 한순간에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11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지금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 눈앞에 무언가를 보게끔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앞에. 그러면 참 궁금하죠. 아니 두렵고 슬픈 사람과 살구나무 가지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무가 참 많은데 왜 살구나무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환상의 답은 이스라엘 언어와 지역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풀립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쇼켓이라는 단어를 써요. 쇼켓. 그래서 내가 쇼켓을 봅니다 이렇게 해요. 쇼켓. 쇼켓은 무슨 뜻이냐면 지켜봄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무의 뜻이 쇼켓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켜봄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살구나무를 지켜봄 나무라고 하냐면 이것은 살구나무가 봄에 가장 먼저 꽃봉오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봄이 왔음을 살구나무 가지를 지켜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켜봄 나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개나리가 이제 막 피려고 하면 우리가 봄이 오나? 이걸 아는 것처럼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한글로 의역되어 있지만 저기에 보면 내 말을 지켜라는 저 지켜가 히브리어로 쇼켓이라는 단어예요. 쇼켓은 아까 샤켓을 파생시킨 동사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지켜보다라는 거예요. 다시 직역해 볼게요.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이루는 것을 내가 지켜볼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쇼켓 나무를 봅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샤켓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쇼켓 샤켓. 오늘 집에 가면 자꾸 쇼켓 샤켓 머릿속에 맴돌 것 같은데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살구나무의 역할은 사람들이 지켜봄을 통해서 봄이 옴을 알리는 역할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지켜봄을 통해서 심판이 올지 아니면 회복이 올지를 알리는 역할이 예레미야 선지자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의 그 역할에 누가 들어가요? 예레미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지금 살구나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살구나무를 지켜보고 있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음성적으로 쇼켓, 지켜봄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샤켓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켜봄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환상을 한번 본 예레미야는
어떤 게 생각나겠습니까? 내가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이것이 일평생 예레미야 뒤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본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것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무려 5왕의 시대 50년을 예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지켜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는 것,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24시간 365일 내내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목해서 들어볼 수도 없고 설교 시간이라 좀 여러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왠지 불편한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 그것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 어제 결혼식 제 처제였어요. 동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동시 입장을 했어요. 동시 입장을 했는데 전 처음 봤어요. 그런 얼굴. 원래 보통 결혼식 때는 좀 약간 긴장도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둘이 막 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둘이 막 서로 쳐다보면서 막 웃고 막 뭐 말씀을 좀 전해도 이게 서로 지켜볼 내용이 아닌데 막 둘이 서로 보면서 막 끄덕끄덕 축구할 때도 그냥 축구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축구할 때도 막 둘이 막 사랑하면 지켜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언제부터 지켜보셨어요? 아까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지켜봤냐면 지금 살구나무를 쳐다보는 예레미야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도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날 말로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초음파 사진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생기면 어떻습니까? 옛 어른들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모르시지만 산부인과 가면 갑자기 의사가 누워보세요 막 하더니 뭐 사진을 하나 딱 줘요. 그 사진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한 콩알이 하나 있어요. 그냥 무슨 콩알이랑 하나 딱 있으면서 이게 여러분 자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쁘다. 그게 이쁘대요. 콩알이 그렇게 이쁘대요. 신기해요. 좀 지나서 가면 또 갑자기 초음파 사진 하나를 줘요. 거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젤리곰이라고. 정말 젤리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작게 이만하게. 그가 뭐 1cm 막 뭐 이런데요. 그거 보면서 잘생겼어요. 역시 뭐 이뻐. 그러다 나중에 또 가면 이게 눈입니다. 이게 손입니다. 발입니다.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 사진이 도대체 뭐라고 그거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보면서 뭘 하시냐면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눈 나왔구나. 예레미야 손가락 생겼구나. 예레미야 심장이 이렇게 뛰는구나. 예레미야를 지켜보고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지켜보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언제부터 그렇게 지켜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기 전 그리고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런 말씀으로 표현해 주세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그게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우리가 머리털 몇 개 빠지는지, 머리카락 몇 개 빠지는지 저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머리카락이 2만 개라고 합시다. 오늘 5개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19,995개 남았네? 라고 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말씀을 더 놀랍게 번역해놨어요. 영어로
곁에 있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꼭 영어로 번역은 참 힘들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But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너의 머리카락 모든 거에 저 마지막에 numbered 저 단어는 번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한글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늘 여러분 머리카락이 5개가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 5개를 넘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 누구누구 머리카락 125번 머리카락 빠졌네, 230번 머리카락 빠졌네, 319번 머리카락 빠졌네, 1004번 머리카락 빠졌네, 3700 머리카락 빠졌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신적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머리카락 개수를 아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있고 내 자녀고 사랑하니까 보다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개수를 넘버를 붙일 만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머리카락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가 누굽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다는,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서 노래 부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느껴지세요?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낀다면 그 순간 심장이 멈춰 죽을 것이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다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을까? 잘 느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 못 느낄까? 그런 분들은 한번 주목해 보세요. 크게 2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우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실 것 같아. 나의 죄책감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막아요. 다른 말로 하면 2번째 이유는 의심이죠. 정말? 신이 나를 왜 사랑해? 내가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나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사랑해? 자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안 갈 이유가 없는 것이 바베큐 파티도 한대요, 물놀이도 한대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죠.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프로그램 잘 끝나고 마지막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기도회를 하겠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막 앞에서 인도를 해요. 제가 대학생 때니까 뭐 얼마나 기도를 계속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대학 문화 즐기고 뭐 그런 다른 문화들을 즐기고 죄짓고 이렇게 살다가 수련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좋아하고 더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떨 때 기도했냐면, 어떻게 삼겹살엔 소주가 궁합이 그렇게 잘 맞죠? 근데 드셔보신 분들 지금 웃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비 오는 날은 막걸리하고 파전이 그렇게 궁합이 잘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문화가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왜 기도가 나올 리가 없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민망하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을 좋아했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는 하는데 할 말은 없고 막 이렇게 막 넋두리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 안 사랑하시면 어떡하죠? 이러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딱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사랑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네요. 이게 기도인지 넋두리인지 막 혼자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귀에서 들린 소리인지 마음의 울림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선명하고 생생하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사랑하실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러면서 막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려요. 태훈아, 사랑한다. 태훈아, 사랑한다. 태훈아, 사랑한다. 이게 딱 제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귀인지 마음으로 전해지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질문한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 울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때 하나님께 열심히 목회자를 하면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면 제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랬을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뭘 잘하고 뭐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생이니까 기도 보세요. 비 오는 날 막걸리와 파전 위대하십니다 이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몇 개월을 떠났든지 1년을 떠났든지 기도 한 번을 안 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태우나 사랑한다를 외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귀한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자가 부모에게 뭘 잘해야 사랑합니까? 그자가 뭔가를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와야 그자를 사랑합니까? 그냥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예레미야 불러서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이 환상에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나와 함께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결혼식을 보니까 정말 그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사랑하면 함께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서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더 넘쳐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도 심지어 내 부부여도 배우자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도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인데 나랑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지켜본 예레미야가 가슴 아파하고 아파하는 걸 보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50년을 사역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느냐? 외롭고 힘들고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이 좋은 하나님 증거하지 않고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손잡고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지켜보심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는 정말 설교 준비가 힘들었어요. 이게 잘 된다고 해야 될지 힘들었다고 해야 될지. 뭐가 힘드냐면 막 이제 설교 작성을 하는데 제가 보통 한 60-70페이지를 쓰고 그 다음에 한 25페이지로 줄여서 설교 본문을 가져와요. 근데 이번 주는 지켜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쓰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막 그냥 썼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니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니 누구보다 우리가 언제 나아가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잘 아시니 우리가 언제 나아가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십니다. 막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쏟아지고 쓰다 보니까 250장을 썼어요. 저 혼자 하나님 막 울다가 눈물 닦고 진짜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맞아요. 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쓰다가 보니까 금요철야 끝났는데 제 컴퓨터에 있는 거는 250장짜리 설교 원고. 하나님 저 이거 금요철야 끝나고 이제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줄여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25장 정도의 분량을 만들어 갈까요? 금요철야 때도 1시까지 준비하고 막 기도하면서 또 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결혼식장 가서도 일찍 가서 아침에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막 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어요. 설교 원고가 300장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저녁에도 와서 막 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5시에 신혼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행기 그렇게 너무 안 맞아서 회사에서도 휴가를 안 주고 왕복이 안 맞아서 제가 오늘 5시에 신혼부부들 따로 5시에 주일 예배 드리고 보냈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문이 나온 거예요. 핵심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 예배드리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누군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나는 정말 사랑받는 자 맞나?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 이런 모든 아픔에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 괜찮다. 이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메시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만족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 물론 가족 안에서의 기쁨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도 제가 부부주일날 이런 설교 드렸죠. 둘이 사랑을 잘 쌓아간다고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영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를 이루고 아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상태가 되면 둘은 만났을 때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의 부족한 사랑으로 자꾸 서로를 채운다고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물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모세라는 인물, 저는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서 가장 불쌍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아니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 200만 명이 매일 모세에게 원망해. 만나밖에 먹을 것 없어. 우리는 다시 외국 돌아가고 싶다. 부추, 파, 마늘 먹고 싶다.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 이 모세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 80세면 이제 좀 노후를 즐겨야 될 나이일 때 왜 굳이 모세를 불러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렇게 쭉 이제 민수기 보면서 모세는 이게 뭔 고생인가? 처음 성경 읽을 때요. 그런데 신명기에 가니까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하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도대체 행복이라는 단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도대체 그 근거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을까?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된 사람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일이 저거더라고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언제 들어가느냐, 우리 먹을 거 뭐 줄 거냐, 이거 생각하고 사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회막은 성전이에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40년이 지난 시점에 야, 우리처럼 행복한 자 누구냐, 우리처럼 기쁜 자 누구냐. 모세 행복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 부추, 파, 마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32편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래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통한 무엇이 이루어질 때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정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지켜보시는 사랑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 오늘날 살아갈 때 많은 것으로 힘들고 지친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에게 행복, 기쁨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한번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오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에 가면 될까요? 시계가 고장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계방 가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계가 고장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면 가장 잘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서 흉내는 낼 수 있고 약간의 위안은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 일을 가장 탁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하고 가까워지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하고 가까워지면 그분은 정말 사랑의 말로, 마음으로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왜 모세가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나는 줄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기쁘고 즐겁고 만족이 넘치고 푸른 초장이 되고 맑은 시냇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듣고 여러분이 깨달은 부분 가지고 결단의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사랑 느끼고 싶습니다도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더 알려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신비한 체험이 필요하다면 그 체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느끼고 깨달은 것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켜보십니까? 하나님, 모태에서 정말 그 우리의 눈이 만들어지고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발가락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하셨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머리털을 넘버를 세워서 넘버를 붙여서 셀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모든 것 다하여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관계 가운데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장 좋은 관계의 삶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간혹 느낄 때 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내가 참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데, 마음이 부요해지고 위로 안 받아 일어나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나에게서
나의 능력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이것을 찾으려 하니 하나님 얼마나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더 느낄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께 시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러브레터 말씀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대면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 안에 위로 얻고 기쁨 얻고 소망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시대의 모세처럼, 우리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단한 자들 다 친구 삼아 주시옵소서.